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 새벽 기도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수요 기도회인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점점 갈등과 또 대립 속에서 다툼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외치며 중재에 나서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재는 얼마 가지 않고 또다시 분쟁과 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갈등과 분쟁, 다툼을 중재할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들어 더 많은 분쟁과 또 전쟁이 생겨 세계 가운데 평화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평화를 전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 누구신지, 또한 그 평화의 왕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깨어진 관계에서 평화가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세상의 평화도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물결이 끝까지 나아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이 어떻게 환영하느냐 혹은 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러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은 마치 이 세상 같고 그 세상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열무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조차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다들 그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 그들이 기대하는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때 이루어질 거니까 그 전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신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큰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그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과 동시에 순환과 죽음의 사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숨을 가늠해 볼 때, 또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순환의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은 주님의 마음을 아마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라는 이 두 마을 사이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아마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감람산 부근에 있는 마을이었죠. 그 마을들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해방을 위한 입성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평화의 목적, 평화의 왕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메시아로서 칭송받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죠. 하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일주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 시기가 되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행보가 바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냄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스가랴 예언에 따르면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그 주민들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어떤 전투적인 영웅적인 면모를 갖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 것을 본 나귀 주인이 이유를 물어볼 때 대답할 말까지 알려주십니다. 3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합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렇게 할 때 주는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은 겉으로 보면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겠지만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주인이 찾기 때문에 요구하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예수님의 두 제자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주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이렇게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 겉옷을 벗어서 펼쳐서 레드카펫처럼 가시는 그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즉위에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37절에는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넘어서 정상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하는 그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그 성전이 보이는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한눈에 내다 보이는 그 내리막길에 도달했을 때에 제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입성으로 생각하고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무리였죠. 무리의 제자들의 찬양 구체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본 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봤던 능한 일,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찬양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능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선포, 또 치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또 귀신을 내쫓음, 또 죄인을 영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무리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능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장 벌어질 그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기대감에 가득 차서 소리 높여 찬양을 했던 것이죠. 찬양의 내용은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호산나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를 영광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과 방금 읽었던 이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의 찬양의 의미를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는 이스라엘이 믿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는 뭐뭇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보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그토록 기대했던 그 왕적 메시아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우리의 왕 메시아가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어진 찬양의 내용은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기록인데, 여기서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모두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평화라는 표현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여 화평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주어진 천사의 찬양을 다시 이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평화를 주기 위함임을 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평화와 영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해도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평화와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환영하고 있을 때에 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본래 주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반응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저렇게 하지 말도록 중지시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 이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이들이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에서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바로 그 패역한 백성들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지하게 되면 생명 없는 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무리들의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는 우십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곡하다, 애곡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그냥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격렬한 그러한 비통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보다 소리 내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통곡하심은 예루살렘 성이 당할 슬픈 운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을 핍박하며 못 박아 죽임으로써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평화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살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그 구원, 충만한 은혜, 그러면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관한 일은 이런 평화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무지와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죄로 인해서 크게 심판하실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얘기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년 뒤에 이루어질 가슴 아픈 일을 내다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을 한번 볼까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날이 이를지라라고 얘기하죠. 이는 날이 내 위에 반드시 엄습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날은 AD 70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 날은 구체적으로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 얘기하죠. 그 말씀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전쟁 전략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AD 70년에 그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성사병을 토둔과 성벽으로 쌓고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차단해버리고 복음을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공격을 퍼부어서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어린아이의 땅에 내동겨 치는, 그런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는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여있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그 성과 건물과 모든 시설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멸당한 이유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인이라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이 기회는 이제는 심판의 방문이 되고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7, 18절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3장 16절 말씀과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 즉 평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여 내 주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며 반역하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통곡하셨다는 것이죠. 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웃었습니다. 또 메시아이신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그들의 무지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미래의 비극, 그 멸망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의와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때로는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몰라보고 펼쳐가는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자신들의 닥칠 큰 비극을 모르고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 우셨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스토리 때문에 우시진 않았습니까? 물론 감성이 메마른 것보다 드라마 보고 우는 것도 때는 필요합니다. 우리 경도 잘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에 우는 분들은 아시겠죠? 뭘 얘기하는지. 뭐 울기도 하고 막 짠하기도 할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울기도 합니다. 보면서 어떤 일로 인해 너무나 속상해서 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실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지인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우신 적이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러운 거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야 돼? 오히려 내가 마음 아픈 상태지. 그렇게 세상 논리로 빠져들면 이런 감정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나보다 풍족하게 살고 큰 아파트, 좋은 차, 나보다 연봉이 높은, 그리고 높은 직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회사 직급이 높아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조건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좋아 보여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다, 내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생기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주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내 주변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 조건이 나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때론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